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감에 있어서는 목표가 있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가는 것은 마지막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출발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야만 결승선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발을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셨으니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 또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직 약속의 땅을 정착하지 못한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재촉합니다. 왜 아직도 가지 않고 있느냐? 지난주에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더 많은 땅을 달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에 자신들을 맞춰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18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이들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함락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환경만 바라보고 지체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지칠 대로 몸이 지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을까요?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자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연약함이 한계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저 좀 지금 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쉼은 지금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쉼은 우리가 쉰다고 해서 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힘들면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잠자면 다 좋아집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까? 물론 약간의 새 힘을 얻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안 편하면 그게 쉬는 것입니까? 몸은 편안한데 생각이 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쉼이 되겠습니까? 진짜 쉼은 어찌 보면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 분배를 하다 말고, 여러분, 땅 분배를 하다 말고 오늘 1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일을 하게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다시 재충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점점점 땅 분배를 하면서 이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들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쉼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이들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땅 분배를 하다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지체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막을 옮기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중심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약간 외집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회막을 중심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미 복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받았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주인은 내가 주인이다. 바로 지금 그 모습이 바로 이 18장에 지체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뭐예요?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으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성령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지체하게 돼 있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중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 여러분 그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좌절될 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요 우리는 새 힘을 얻어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긴 문장도 필요 없어요. 내 이름 한번 딱 불러주시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단어 하나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믿는 분들이 바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저는 그것을 정말 믿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거를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 되시길 축복합니다.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설거지 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나면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하세요. 왜?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노려서 우리를 또다시 지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지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또다시 전쟁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자신들에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좀 놔두세요. 저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놔둬서 쉼이 되고 재충전이 된다면 그냥 놔두시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겠어요?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회막이 세워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니까 정복되었더라 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중심되길 축복해요.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매일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가 여러분 가정 안에 정착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하는 그 예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외지에다가 예배처 세워놓고 한 번씩 그냥 갔다 오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의 예배가, 여러분 학교 안에서의 예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심되고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 이 미국 땅을, 이 대한민국 땅을, 나의 민족과 내 백성들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하질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그 정도예요. 그런 가치 있는 저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거예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치를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는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지체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도자를 세우세요.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오라 이거예요. 너희들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아 나와라 이거예요. 군중 속에 속해 있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아 나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을 가진 자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명씩 지파에서 나오게 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앞장 세울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3명을 뽑으세요. 3명씩 나오라 그래요. 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는 지파별로 1명씩 나왔는데 이제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세울 때에는 1명만 뽑지 않습니다. 3명씩 나오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독재도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정복된 다음에 분배할 때부터는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이 등장하고 각 지파의 리더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함께 제비 뽑기도 함께 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을 뽑으세요. 그 3명씩 뭐 하라고 보내세요? 그림을 그리라 그래요. 땅을 보라는 거예요. 정복된 땅과 정복되지 않은 땅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떠져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봐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인다 이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따라만 오다 보니까 이젠 지치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체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3명씩 나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보라고 하실까요? 이 글이라는 거예요. 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이 끝나지 않았다. 너희들이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지 않으시고요. 너희들 보고 그리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파악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내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문제는 이미 하나님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의 모든 삶은 주인 것 아니겠습니까? 종의 문제도 주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요, 지쳐도 달려갑니다. 힘들어도 달려갑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31절 말씀인데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집니다. 지칩니다. 장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분명하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도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금 주님의 뜻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오고 있어요. 곧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살아가시면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눌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생각에, 환경에 묶이지 마십시오. 지난주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끝이 없네요.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끝나는 것 같은데 또 막 문제가 있고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이슈가 생기고 끝이 없네요. 그래서 옆에서 끝이 있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끝내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린 끝난 게임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와 사건 사고에 매이지 마십시오. 왜 환경에 우리가 매입니까? 환경을 통치해야죠. 지배해야죠. 초월해야죠. 끌고 가야죠. 환경을 끌고 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끌고 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자리에 지체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아멘이세요? 그 임재를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찬양 인도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달라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이 상황을 초월하게 해달라고, 뛰어넘게 해달라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곤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셔서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없었습니까? 오늘부터 예배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신 거는 우리가 안 하고 힘들어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할 것을 안 하고 힘들다. 당연하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면 학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을 마음대로 빠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힘이 없어요. 그 직장에서도 힘이 없고 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지, 사실상 저희들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기쁨의 교회에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서 3명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3명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가 그 3명 안에 들어가야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지쳤습니까? 예배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넘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꿈 꾸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로 꿈이 안 꺼진다고 한다면 그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영의 눈을 뜨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바라보십시오. 그 5년 후, 10년 후의 열매가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네들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고. 일어나라고. 정말 너희들이 제대로 살고 싶으면 너희들의 삶 속에 예배를 세워라.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힘들 때만 구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면 힘든 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군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들이 떠나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지 언제 떠나가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섰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이 다 들통나 버렸어요. 죄인인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떠나버려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가늠한 여인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군중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군중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가늠한 여인 옆으로 가셔서 그 여인 옆에 나도 똑같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1대1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하십시오. 내가 찬양하십시오. 내가 아멘 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십시오. 왜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가치 싸움에서. 돈이냐 예수님이냐, 명예냐 예수님이냐, 힘이냐 예수님이냐, 건강이냐 예수님이냐, 아니 내가 쉬는 것이냐 예수님 예배하는 것이냐. 여러분 가치 싸움에서 지시면 다른 거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마저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로서 이제는 앞장서셔서 리더가 되시고 그 군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예배하게끔 끌고 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자녀들이 예배하지 않는 세대가 왔는데 이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랑하고 경배하길 원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배하고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고, 또 학교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주시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주시고, 청장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주시고, 모든 믿는 가정이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하는 꿈을 주시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주시고, 또 복음이 있는 자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꿈을 주셔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속한 이 지역, 아버지,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그들과 있어줄 수 있는 꿈을 주셔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아버지 얻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사명을 알게 하여 주셔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넉넉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